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어떠한 성도를 특별히 불러 사용하실까 하는 점을 먼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저의 신앙 여정은 매우 짧지요. 20여 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다지 길지 않은 20여 년 신앙생활과 그리고 목회도 역시 뭐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지 않은 20여 년의 신앙생활과 10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또 깨달으며 체험한 것은 가장 먼저 영적인 의리를 지키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러한 자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물론 교회의 섬김과 세상의 일에도 끈기 있게 한 열심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영적인 의를 다하는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광야에, 우리의 신앙 여정 혹은 우리의 광야 여정에 온갖 유혹이 뒤따르게 마련인데 바람이 불 때가 많지요. 그렇죠? 늘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환란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 해도, 그래서 최후의 1인인 나 혼자만 남더라도, 그렇죠, 이런 결단이 매우 중요하겠죠. 최후의 1인인 나 혼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나만은 끝까지 내 교회를 믿음의 터로 삼고 끝까지 신앙의 의리와 그 자리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귀히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를 특별히 불러 사용하신다 하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끝까지 신앙의 의리를 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 순종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신실함.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순종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신실함.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무한 신뢰, 이와 같은 무한 신뢰를 얻는 일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한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영혼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시며 무한한 지지를 보내시며 특별히 불러 사용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섬기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영적인 의리와 끝까지 순종을 다하는 그 신실함으로 복도 받고 쓰임도 받는 그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6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즉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취하여 드리는 말씀은 최근에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제가 주일 오전마다 강해로 펼쳐지고 있는 히브리서 강해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의심 없이 기도하되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도 밝아질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눈이 열림을 영안이라 말하고 이 귀가 열림을 영귀가 열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만은 달아나고, 아멘. 그렇습니다. 온갖 병만은 달아나고 온갖 질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며,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코로나19의 백신의 후유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백신의 후유증이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낫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병만은 달아나고 온갖 질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며, 굽은 길도 곱게 하시며, 젖은 땅을 마르게 하실 것이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이 쫓겨날 것이며, 꼬인 것은 풀어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꼬인 것은 풀어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며, 닫힌 것은 열어주시며, 순족하고 형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스터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예수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어떤 변화도 일회성에, 단기성에 그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수없이 반성하고 다시 심기일전하여 계획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수없이 반복하며 거듭나기를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 이 보혈의 능력에 힘있지 않고서는 모두가 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조변석계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기자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증거하였고, 사람이 마음속으로 수만 가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오로지 묻자와 가로대 인생을,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만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피맛을 보며 예수 생명에만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 피는 내 생명을 대신한 십자가를 통한 희생의 피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자,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B씨는 죽었고 나는 AD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첫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불완전하고 제한된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주제가 바뀜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뀝니까? 바뀌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없애줄 개혁의 시대는, 새 시대인 이 개혁의 시대는 신약으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4절의 본문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드려진 자기 피로, 무엇으로 드려졌다고요? 십자가로 드려진 자기 피. 예, 십자가로 드려진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기록을 통해 증거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앞으로 장차 장래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손으로 만들지 않고 이 세상에도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성막에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당신의 피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여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제물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의 피요, 이 보혈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은 옛 언약 아래 있던 성전 기능의 한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전인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옛 언약인 구약의 제사가 이룰 수 없는 것, 즉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던 율법의 죄를 제거하는 동시에 구속사역을 완성으로 이루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아래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신약의 백성들은 또한 은혜 아래 놓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장 13절 14절은 구약의 짐승으로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요소를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으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데도 그분이 화목제물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동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고요? 사랑 때문에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피가 냉랭하게 차가워진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였고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씻어냄으로써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니 이제 우리가 첫사랑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피, 자신을 드리는 희생을 하는 자가 바로 작은 예수로 사는 자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드날리는 자, 내 자신의 피와 내 자신의 희생으로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은 유언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증거하였고, 여러분 17절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즉 유언장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장을 쓴 자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유언의 내용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왜 죽으셨다고요?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시고 그 일이 바로 구속을 위한 일이기 때문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유언의 내용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의 내용이 구원이고 나를 속량하심으로써 죄 가운데서 사시고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유언의 내용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역사가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또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언약이 깨진 상태에서는 언약을 깬 자가 죽어야, 여러분, 언약을 깬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류여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깬 자가 죽어야 다시 언약이 성립되는데, 예수님은 언약을 깬 인간이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언약을 깬 자인데, 언약을 깬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도 되실,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중보자로 죽으셔서 파기된 언약을 다시 세우셨다는 말씀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의 제사,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시려고 자신을 언약의 제물로 드려 심판과 멸망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깊이 있게, 정말 깊은 내면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류 구원의 구속사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역사인데, 이 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셨고, 이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인들 더 많이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이런 고백 또한 우리의 신앙에 뒤따라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분이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제가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늘 제가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더 구체적인 것은 8절 말씀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것이며, 누가 10절이죠.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물론 요즘에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친부모이면서도 자녀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극단적이고 극히 일부분의 이야기고요. 성경의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아무 누구도 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다는 것이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렇죠?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겠느냐? 우리를 길거리로 내어 쫓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광야의 연단을 받을 때,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단할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참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고 견뎌낸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있다 한들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멘.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피할 바가 되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에 핀 백합 하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자고요. 거두지 않아도 얼마나 잘들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저와 여러분인데,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속량을 받은 우리인데, 그래서 아들의 핏값으로 속량받은 나인데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밤낮으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형편과 때를 잘 살피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9장 18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정결케 하는 기능과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요? 하나는 정결케 하는 기능, 또 하나는 죄를 사하는 기능. 그래서 합하여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 있어야 언약이 견고하게 성립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첫 언약에서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고 생명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온전하신 사함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과 거듭남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보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용서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요 희생을 뜻합니다. 옛 언약 백성도 짐승의 피를 통해 부정한 것을 씻었고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믿는 한은 지옥 갈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피를 말함이 아니라 내 피, 내 희생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희생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는 일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을 회개를 통한 자기 부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죽이겠습니까? 내 안의 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고집을 희생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과 불순종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희생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내 자아를 죽임으로 나를 희생하여 주님께 나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흘릴 피요, 저와 여러분이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자기 희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살리셨으니 이것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희생 없이 피 흘리지 않고서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그리고 자녀를 사랑할 도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 자녀, 내 고립지친,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한 일일진데 내 일부분과 같은 물질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의 열매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피와 희생 그리고 그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뿌린 씨의 기본이 20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씨라도 아무리 큰 씨라도 그 씨앗의 기본이 2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뿌린 씨의 대가로 20배를 주고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뿌린 씨의 열매는 하나이지만 20배로 거두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로 받은 열매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주시는 이 보상의 원리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니 이게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지 가히 상상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복을 받을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아까 처음 전자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영적인 의리를 지키는 자, 그리고 어떤 자요? 신실한 자.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마땅히 받는 축복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 시간, 내 인생, 내 삶 이것을 갖다가 우겨 싸고 아끼고 지독한 이기심으로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오로지 안 뺏기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간도 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한은 내 인생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없는데 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 고집했었던 내 삶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독한 이기심으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주머니, 내 지갑을 세속적인 계산을 해가며 인색함으로 아끼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한치도 양보하지 못하고 한 움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도 그 생활 습관 속에 젖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세상을 거슬러 살며 먼저 자리를 내어주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양보하는 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하신 주님을 순종하였다므로 나를 위해 아들도 주신, 참으로 이 말이 오늘 은혜가 되잖아요. 나를 위하여 아들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늘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온성교회는 양산 서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